들어서 이렇게 깊이 그 과자의 반을 이렇게 떼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반은 제가 먹을 테니까 반은 하나님께서 드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니까 그 과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 새우깡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나 보다 해서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새우깡을 사가지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가 먹고, 이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까이 했던, 그리고 저의 가장 절친한 그런 하나님, 속꿉동무였던 하나님이 어느덧 제가 어른이 되고 대학교에 가고 선교지에서도 그런 외로운 삶을 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저와 공유하고 같이 하셨던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다가가게 되는 그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저랑의 그 하나님과의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또 세계관, 그리고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는 그런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 속에서, 완벽한 그 사랑 속에서 더 나아가 이 세계를 향한,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성삼위일체에 있는 그 완벽한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그리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성령님의 그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좀 더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참 제가 깨달은 이 관계 속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을 저에게 주신 그 관계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그렇게 시골에서 촌놈으로 맨날 된장찌개 보리밥을 아침으로 먹고 자란 제가, 어느 날 10살 때 됐던 해에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에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서 브라질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불렀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존으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처음으로 탄다는 그 말에, 그리고 또 비행기에 갔더니 어떤 옆에 있었던 아저씨가 처음으로 그 가나 초콜릿을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마존에 갔는데,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뻥 프란세이스, 그러니까 이제 프렌치 브레드랑 버터랑 이제 햄 앤 치즈인 그 샌드위치를 이제 아침으로 먹게 됐는데, 첫 수업 날이었는데 그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는데 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을 붙잡으시면서 이걸 꼭 외워야 된다, 정말 꼭 외워야 된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단어가 Eu não sei falar português. 그러니까 저는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모릅니다라는 말이라서, 어떤 사람이라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 이 단어를 말해라, Eu não sei falar português라고 해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데 아버지께서 화장실이 어디냐라는,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결국에는 수업 거기에서 제가 거기서 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10살 때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동그란
그런 형으로다가 원으로다가 정말 저에 있는 그 수업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코를 막으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교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절대로 이제 저는 울지 않겠다, 어머니가 오셔도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니 똥 싼 사람은 난데, 수모와 그런 수치를 받은 경험한 사람은 난데 왜 어머니가 울으시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니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게 딱 2년이라고, 2년 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약속하라고, 딱 2년만 여기 있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파송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파송 받아서 브라질로 갔는데요. 저희 아이들 셋을 데리고 거기 이제 현지 학교에 첫 수업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가르쳐 준 단어는 화장실이 어디냐는 걸 먼저 가르쳐 줬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을 12살, 7살, 5살인데 애들을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피해자고 내가 이런 경험한 그 아픔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 달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소천을 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파송 과정으로 아리조나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될 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사하러 갔다가 원래 2달만 있으려고 했는데 2달이 넉 달이 되고, 넉 달이 6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면서 12월 26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티켓을 사서 브라질에 갔습니다. 아리조나에서 6시간 운전을 하고 이제 LA에 가서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한 30명인치를 이제 구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입원 시켜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똑같은 과정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다 병원에 입원까지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한 이틀 후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기도해보자 그러시고, 며칠 몇 달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저에게 나타내신 이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사용하여서 저희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자라면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제 MK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학교가 끝나면 저희 그 학생들이 다들 장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정글에 가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새를 잡고 원숭이도 잡고 악어도 잡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먹을 음식들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포퓰러한 아이템이 뭐냐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그래도 거의 온 학교가 같이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다들 학생들이 이제 멧돼지를 잡기를 원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이제 멧돼지를 잡으려고 멧돼지 잡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장청으로 나가서 했는데 멧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청이 매뉴얼인데 22인치 그 라이플은 사실 그 총탄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재고 이제 쐈는데 딱 겨냥을 하고 쐈는데 정말 그 멧돼지 얼굴 그 두 눈동자 이마에 중간에 딱 이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멧돼지 잡았다 했는데 이 멧돼지가 죽지를 않고 피는 막 흘리면서 시뻘건 눈으로다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돌격해 오는데 제가 그냥 이게 매뉴얼이다 보니까 다른 총알을 또 이렇게 주머니에서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이렇게 재는 사이에 바로 코앞까지 와가지고 장총이 오고 뭐고 다 던지고 막 도망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이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에 갈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썼더니 대학교에서 이제 답장이 와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는 이제 당신을 이렇게 대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스콜러십도 준다고 하고 그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어도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높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게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힘들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러면 더 장학금을 더 줄 테니까 이제 올 수 있냐. 그래서 장학금을 그만큼 줘도 이게 좀 힘들겠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와서 100%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게 보스턴 골든 컬리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갔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자라서 외모는 동양인인데 저의 그 아는 완전히 브라질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뉴 잉글랜드에 있는 그 거의 백인이 대다수인 그런 그 학교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그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저의 대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브라질식으로 껴안고 하이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브라질식으로 그냥 계속 말도 많이 하고 또 껴안고 웃고 미소 짓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대학교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동양인이지만 동양인같이 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고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어서 이 멧돼지 사냥에 대해서 나누니까 갑자기 온 학교가 그냥 거기에 있는 백인 학생들이 다들 막 자빠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경, 너 지금 컬리지 캠퍼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아냐고 어떤 친구가 오더니 저에게 그 멧돼지 인형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면서 너무나도 그냥 저의 그 멧돼지 사냥 얘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보고 그러면 이제 학생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보고 학생회장이 한번 돼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어떤 벨롯에다가 이름 적고 애들들이 투표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튜던트 바디 프레젠트 그걸 이름을 적어서 명단에 올렸더니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120년 된 그 백인 그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 학생으로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이제 제가 뽑혀서 근데 그런 그 관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생각한 아마존 촌놈 그리고 또 한국 시골의 한 촌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바디 프레젠트가 되자 저를 멘토하신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파이낸스 분이 계셨어요. 목요일마다 보스턴에 있는 뭐 스톡 브로커라든지 컨설턴트라든지 마케팅 이제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목요일날 아침마다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갑자기 원래는 신학을 하고 바로 아마존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 물질, 뭐 교육,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왜 제가 이것을 아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1년 동안 보스턴에서 OPT 과정으로 일을 하다가 비자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마스터 과정으로 갔는데, 에머리를 가봤더니 그게 탑20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학교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플라이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이제 가서 앉았더니 제 파일을 열고 이렇게 거기에서 인터뷰를 한 분이 얘기를 하더니 저보고 너의 GPA가 우리의 그 평균 GPA보다 below average라고. 근데 저는 사실 뭐 GPA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 average, 에머리의 뭐 MBA 다니는 그것보다 이제 below average였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의 GMAT 스코어를 딱 이렇게 보여주더니 평균 그 GMAT 스코어보다 이제 below average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의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편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더니, 근데 your recommendation letter was outstanding,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보스턴에서 OPT 기간에 딱 일했던 그 1년 동안 저랑 같이 일했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분이셨는데, 초기에 그 한샘 보스턴이라고 한국의 그 한샘 키친 그 회사 있잖아요, 유명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스턴에 이제 지사를 내서 같이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분이랑 같이 1년 일을 하게 됐는데, 엠머리에 있는 MBA에 그 어플라이를 했을 때 저의 프로페셔널 레코멘데이션을 쓸 때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레코멘데이션을 써달라고 한 건데, 그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분을 스카우트를 해서 이분이 이제 비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그 임재영 과장님이 비서실장이 되신 거예요. 에머리 그 대학교에서는 저의 파일을 보면서 어떻게 된 사람인데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서로 디베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President of South Korea, the Secretary of President of South Korea have written this recommendation letter,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Jay 하고, 우리는 영어로다가 이렇게 소통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고 지금 거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MBA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에서 뭐 이런 리저널 뱅크, 그리고 또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로브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사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단코 돈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의 그 똑똑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성공 지향적인 관계였지만 success driven relationship,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의 그런 관계를 맺다가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관계는 무엇일까 봤더니 생명지향적인 관계더라고요. life driven relationship.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성공지향적인 관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지향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들입니다. 저희 GP 훈련을 받았을 때 GP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GP 선교 단체에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말세에
정말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웨이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그 현지 리더들을 발굴하며 리더십을 발굴하고 그리고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중점은 제가 알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그것을 어플라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부모님이랑 유스를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역자들이 돼서 지금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3개월 동안 여기 시민권을 받고 여권을 기다리면서 계속 여기 있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제가 믿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해주는 그 핵심 멤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심을 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현지인들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꾸면서 같이 일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관계예요. 결국에는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선교사님들도 뭐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 관계가 없으면 여기 있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사역을 하려면 이 관계가 중요한 거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여기에 저희가 하는 이 사역들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마나우스 교회 그리고 또 강변마을 사역, 이제 이란두바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란두바에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병원선 사역이 있고요. 빈민촌 학교에 빈민촌에 이제 2 학교가 있고 또 MK 이제 장학금 사역도 하고 있고 선교관 사역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다 하신 그런 켜주시면. É nessa imensidão de floresta, com seus pontos e encantos, belezas e riquezas, que por muitos ainda é desconhecida e ignorada, que a nossa missão começa. Olá pessoal, eu sou o Bispo Fábio Cosmo da Silva, presidente da região missionária da Amazônia, conhecida como REMA. A REMA é composta por 6 estados: Amazonas, Pará, Roraima, Amapá, Acre e 아마조나스, 파라, 혼돈이아라고 하는 그 6주에 이렇게 저희 O estado do Amazonas possui milhares de comunidades ribeirinhas, que se torna impossível contabilizá-las com exatidão, devido às 세계에서 dificuldades 가장 de 크고 acesso, 그리고 긴 ora pelas 아마존 강이 enchentes, 있는데 ora por seus 이 longos 아마존 períodos de seca. 강변을 보면 몇백 개의 그런 강변 마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마다 뭐 30명 그리고 이제 40명이 있는데요. sua responsabilidade de valorizar todas as pessoas, as crianças, os jovens, os adolescentes, de levar 이 essa 병원선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강변 마을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인디언 마을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O cenário de abandono e pobreza aumenta a precariedade no setor da saúde e educação. 이제 정부에서도 너무나도 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강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정말 이 병원선 사역으로 이들을 접근하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의료진단과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그 마나우스라는 도시는 250만 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첨단 기술과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뭐 하이라이즈 빌딩이라든지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지만 도시를 나오면 그러면 정말 그 정글 그 자체 그리고 또 이렇게 강 그리고 이 정글이 브라질의 42.75% 되는 거의 반 정도가 이 아마존 정글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 정글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 아니면 배로다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아마존 전체를 통틀으면 이제 1,600만 명, 1,650만 명의 그런 인구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번 화요일 날 이제 팀을 파송을 하시는데 좀 더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Na Rema, temos muitos projetos sociais e de evangelização.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봉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의료진을 한 20명이 탈 수 있는 이 병원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런 강변 마을 마나우스 근처에 있는 그리고 또 멀리면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방문하여서 이제 진단도 하고 그리고 치과 그리고 또 제너럴 프랙티셔널 그리고 어린이 사역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절대로 먼저 복음을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브라질 정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인디언 부족에게 관해는 철저하게 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그 문화를 파괴한다고 하여서 먼저 관계를 맺고 그들이 당신들은 누군데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와서 이런 사역들을 하냐고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사역을 합니다. Para a vida de homens, mulheres e família. Segundo os princípios do Evangelho de Jesus, a grande motivação no coração do voluntário ou da voluntária que está inserido na Igreja Metodista é o amor que está acima de todas as coisas. Jesus nos ensina que nós precisamos amar a Deus de todo o seu entendimento, de toda a sua alma e com toda a sua força. E Jesus deixou um princípio poderoso, a compaixão. Quero convidar você para participar dessa linda história. São muitos os projetos e muitos os desafios. Eu quero afirmar com segurança para você. 1년에 이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의 그 환자를 돌보고요. 그리고 이제 몇십 개의 그런 강변마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의 사역인 그런 이제 강변 마을 사역이고 그리고 또 병원선 사역입니다. 이거는 백운영 목사님이 저랑 제 아내가 본부에서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영생교에서는 이걸 벌써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보고 번연나무와 그리고 이제 바나나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할까? 많은 그런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제 선교 그 사역들을 보면 본인들의 그 성장에 몰두가 돼서 번연나무처럼 크고 웅장하고 멋진 그런 사역 그리고 또 교회들을 이끌려고 하지만 아쉽게도 그 본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위하여 그 주변에 이런 다른 나무들이 생명체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바나나나무는 조그맣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정말 바나나나무는 한 번 바나나를 열매를 맺고 나면 쓰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쓰러져서 이제 자기의 그 몸이 이렇게 썩고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땅에 이런 영양분이 돼서 없어지는데 항상 보면 쓰러진 그 자리에 그 2세, 3세의 그 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영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성교 보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중심에 더 포커스를 이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나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번연나무보다 바나나나무 같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이제 8장 5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사역도 무슨 이벤트 그런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 중심인 그런 사역이 돼야 되고, 바나나 나무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